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비유를 나가지 않고요.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걸쳐서 누가복음의 대표적 기도 비유라고 할 수 있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다시 좀 총정리하고, 그리고 그때 못한 이야기들을 좀 보충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두 비유가 다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이 두 가지, 두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시 두 비유를 많이 복습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비유랑 그 다음에 그 지지난주 비유, 한밤중 찾아온 친구 비유랑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를 못 들으신 분은 저희 교회 한승환 목사 이렇게 치면 저희 교회 유튜브 딱 뜨죠.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야기가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 많은 교회들이 소원이 있을 때 끝까지 간청하면 하나님의 들어주신다는 예로 드는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의 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두 비유 모두 끈질긴 강청에 방점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먼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는 그 한밤중에 찾아와서 요청하는, 빵 세 덩이를 요청하는 친구에게 방점을 둘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보면 그 친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 요구를 들어주는 집주인에게 방점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 이 비유가 기독교인의 기도로 갈 때 사람의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요구에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방점이 있다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성경 전체하고도 잘 맞아 떨어진다고 했어요. 제가 한밤중에 친구 비유에서 집주인, 즉 하나님께서 요청을 들어주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이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들어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뭘로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때 당신의 성품에 맞게, 성품에 따라 응답하신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어떤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선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뜻을 어떻게 하죠? 순복시키고 굴복시키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앞서서 말한 설명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게 우리가 설사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그런 소원을 아랜다 할지라도 진리와 선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한 몸으로 묶으신 우리 자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신의 성품에 합당하게, 그리고 당신의 이름에, 그리고 명예에 합당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한밤중 친구 비유가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이야기하고도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과부가 원한을 품고 끝까지 그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불의한 재판관한테 아랬고, 그래서 결국은 억울함을 들어줬다고 했죠. 그렇다고 할 때 이 과부의 원한이 개인적인 원한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개인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원한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그래서 신원될 수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간청이라고 했어요. 이는
앞서 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맞아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으실 때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그런 원한을 갚으시는 게 아니라 설사 우리의 개인적인 억울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탕으로 풀어주실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울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 비유를 간청으로, 끝까지 간청으로 오해하는데 이 비유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억을 잘 떠올리시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비유 앞에 문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만 이 땅에 두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살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뭐가 어떤 권세가 세력이 펼치는 걸 허용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전히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판을 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이 어떻다 그랬죠? 불의하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불의한 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럼 그럴 때 신실한 주의 백성이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심이 되지. 그럴 때 주님께서 얘들아 설사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신실하다 할지라도 불의한 일이 계속 됐을 때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반드시 그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비유를 시작하는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앞에 있습니다. PPT.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는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들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도 간청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믿고 항상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방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에 맞도록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꼭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마태에서도 잘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할 때 오해하고 있는 마태의 본문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우리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PPT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그동안 이해하셨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으쌰 힘을 합해 열심을 다해 으쌰 기도하면 훨씬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근데 과연 이 말씀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셋이 으쌰 모여서 기도하면 더 낫다는 말씀인가? 물론 여러분 중보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과연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알려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 본문 앞에 저희가 한번 18장 15절부터 17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바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인지 아세요? 건징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죄를 범하거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알게 됐거든. 먼저는 너 혼자 찾아가서 잘 권면해라.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이번에는 두세 사람이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듣거든. 이번엔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 전체에서 말하고,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으면 권징, 출교시킬 수도 있다라는 권징의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거든요.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다음 구절. 자, 요 앞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다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얘기가 권징의 얘기랑 같이 흐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아니 기도할 때 갑자기 왜 권징 얘기를 하며 여러분 일을 한다면 기도할 때 왜 갑자기 앞에서 야 사람한테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니까 먼저 사람하고 풀고 그리고 와라 이런 얘기 왜 하실까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합심해서 구해라 이 말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으쌰으쌰 기도가 더 잘 된다는 의미에 앞서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한다고 할 때 일단 권징도 자칫하면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권징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훨씬 더구나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하면 훨씬 더 어떻게 될까요? 공의롭게 되겠지. 그리고 이 관계도 인간관계도 보통 나의 어떤 내 기준, 내 욕심으로 관계를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합당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나 혼자 개인적인 소원이나 개인적인 욕심으로 기도하고 그게 마치 합당한 기도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훨씬 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에 맞는지를 분별하기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구절 역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떤 개인적인 정의나 개인적인 간구나 욕심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과 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비유, 기도에 대한 비유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첫 번째, 기독교인의 기도는 사람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방점이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 사람의 열심이나 정성이나 소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 선, 지혜, 공의, 정의에 근거하여 응답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한밤중 친구 비유할 때 안 살펴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한밤중 친구 비유 얘기할 때 그 들어있는 11장 앞뒤에 다 기도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앞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뒤에는 구하라 하는 그 시작되는 기도. 그럴 때 요 기도의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결론에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 다 읽지 말고 앞엔 제가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이거 아시는 얘기죠? 찾을 거다 쭉 하면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거냐?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면서 하물며부터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잘 봐라. 이 구절에서도 그 구하는 자녀한테 방점이 있지 않고 그것을 들어주는 아버지의 성품의 근거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아버지라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그 성품에 비추어 자식의 요청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이 악한 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냐라는 문맥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요 마지막 구절에서 그러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를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 문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어떠세요 여러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아주 정직하게 한번 나를 세워보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다 소원 있죠?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이 성령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구하는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돈이나 사업의 성공이나 아니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나 아니면 꿈 있잖아 우리 꿈. 꿈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어찌 보면 우리한테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한 것의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안목으로 잘 생각해 보면 성령만한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또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그러면 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보다 더 내 앞길을 잘 하시겠죠. 따라서 나보다 더 가장 좋은 곳으로 내 길을 예비하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령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나의 필요를 더 잘하시겠죠. 따라서 미처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죠. 아멘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시잖아요. 아까 두세 사람이 모인다. 거기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맥락 가운데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누가 힘과 권능을 주실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죄를 끊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용기가 내가 그래 결심했어 이런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진정한 결단력과 용기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져야 돼요. 그걸 누가 주실까요?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더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어떤 기도의 원리가 있는가? 우리가 철없는 아이 때는 잘 모르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가면서 이제 기도해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하나님, 이것도 제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게 대화니까. 근데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감동 주시나요? 아니면 우리 보고 야, 너 욕심 좀 내려놔. 너의 그 죄악된 모습을 좀 바꿔봐. 그만 이기적으로 살고 좀 더 선하게,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네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좀 사랑하면서 살아봐 라고 말씀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요구 다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요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살면 내가 줄 것 같기도 하고 손해날 것 같기도 할 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살기로 작정한다면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성령님께서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나요? 아멘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거는요. 뭐랑도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다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책임지심,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것, 필요를 다 이렇게 돌보심을 받는다는 말도 포함이지만 여긴 뭐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자녀로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거, 변화되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됐다고.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망가졌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눈이 감겨서 안 보일 때, 야,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누구시죠? 인간의 모습.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품으로 일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시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고 말한다면, 이걸 신약으로 바꿔서 말하면 주님의 제자의 최고의 복, 혹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루어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결국 우리가 누구를 닮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사역을 통해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신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몰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누가 주장하시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저 예수님의 성품 닮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경험 있죠? 이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상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한다 그랬죠. 이방신 우상에 드리는 기도와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대상은 어디죠? 우상이에요. 맞죠? 미신, 우상.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우상이 있나요? 우상은 누가 만든 거라고 그랬죠? 내가 만든 거예요. 우상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인간이,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뭐죠? 우상이에요. 따라서 우상은 없어요. 여러분 불교도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물론 예레미야가 우상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한 구절만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우상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또 다리가 있어도 걸어 다닐 수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만든 그 우상을 두려워하며 거기에 빈다고 예레미야가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는 우상은 제가 여기서는 안 봤지만 생기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우상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 본능적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열심히 우상에 기도하는가? 그건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자기 체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만큼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다는 어떤 감정적 자기 체면에서 정말 확신이 들 때까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상은 생명이 없다 그랬죠. 생기도 없고. 우상은 자기한테 비는 그 자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례로 보통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거나 부적을 쓰죠. 혹은 알라딘 램프 같은 데 비나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상이 요구하는 돈이나 재물은 바치지만 그 우상이 그 소원을 비는 사람 보고 네가 선하지 않다. 너가 이러이러한 것이 바르지 않다. 네가 이러이러한 것이 정의롭지 않다. 네가 정결하지 않다고 말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그냥 챙길 재물, 챙길 물질만 받으면 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불교는요 목사님 이럴 수 있는데 저 아시는 분이 아주 불교에 심취했던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 거기를 빠져나와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만큼 도덕적 윤리를 강조하는 그렇게 불교는 안 한대요. 이건 힌두교도 마찬가지라고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절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주위 분들 보니까 이렇게 소원을 드리려고 귀화장 같은 거 올리더라고. 그죠? 근데 그럴 때 귀화장에 돈만 비싸게 올리면 되지. 귀화장 올리는 사람 보고 네가 가서 정결하게 살아라. 네가 가서 선을 행해라. 네 안에 이런 더러운 게 있으니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거 저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도 대상은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 누구시죠? 앞서 말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하시는,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잖아. 여러분, 애들이 부모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도 해주지만 애가 이게 지금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여러 문제점이 있으면 그냥 소원을 들어줘요? 아니면 잔소리 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대화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아래로 나가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잔소리 하시죠. 얘야, 소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네가 당한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먼저 바뀌어야 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폭풍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신기한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왔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성도들이라면 기도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응답 많이 받았다고 이런 자랑보다 뭐가 앞설까요? 누가 변할까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그 소원이 다 응답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연수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장령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냐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누구에게서 나온 성품일까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어떤 열매를 맺는데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 되는 복으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앞서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 잠깐 띄워주시면 이 말씀 하셨잖아요. 아까 앞서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신 에게 뭐를 준다고?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과 어떡하죠? 일맥상통하죠. 임철우 작가라는 분이 쓴 붉은 방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작품은 1980년대에 우리 아주 혼란스러웠던 남북 이데올리가 막 대립하고, 그리고 이 정권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억울하게 시국사범으로 몰아서 그 사람들 막 이렇게 고문하고 폭력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는지를 고발하는 소설책이거든요. 이 소설의 제목이 붉은 박인 이유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억울한 시국사범 혹은 억울하게 정권에 끌려와서 고문을 당하고 치조를 당했던 그 방이 바로 붉은 방이에요. 전부 다 벽부터 사방 전체가 빨간 페인트로 칠해 있어서 들어가면서부터 핏빛, 그 공포와 무서움을 조장하는 그런 방이에요. 이 소설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나라는 두 명이. 한 명은 고문을 당하는 사람, 나하고, 또 다른 사람은 최달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고문하는 고문기실자로 등장해요. 근데 이 또 다른 주인공인 최달식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공산당을 아주 싫어했어. 왜냐면 자기들의 식구가 공산당한테 이렇게 당했거든. 그래서 무조건 공산당 빨갱이 이래가면서 그들에게 아주 복수심,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아버지인데 요 주인공이
이 아버지의 복수심과 증오심을 그대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억울하게 빨갱이랑 가족이 연관 있어서 데리고 오면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지 아니한가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복수심과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이 빨갱이들을 쳐부셔야 된다. 혹은 이 시국사범들을 쳐부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어마무시하게 고문하고 폭력을 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최달식이라는 또 다른 주인공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소설에서, 물론 이 소설이 기독교를 말하는 소설은 아니지만 이 소설에서 이 최달식 고문 기술자는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확신에 가득 찼냐면 이 세상의 평화는 폭력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에 차서 항상 붉은 방에서 기도해요. 고문을 시작하기 전이나 고문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이 고문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여기 뭐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 붉은 방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나면 마치 신의 은총이 여기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감격을 느껴요.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많은 성도들이 오버랩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밖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혹은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또 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니까 거기 그 공부하겠다고 온,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온 신학생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열심은 끝내줘. 그리고 이제 저한테 간증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새벽 기도해서 부르짖는지, 얼마나 많은 명단을 놓고 부르짖는지, 또 얼마나 금요일에 열심히 있는지를 아주 많이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들 중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땅도 주시고 이런 건물도 주시고 저를 이렇게 부자 만들어줬다고 아주 자랑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요철화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복 주셨다고 물질적인 복 받았다고 자랑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 못한 거 많이 봤어요. 인색하게 짝이었고요. 자기 확신과 자기 기준에서 사람들 정죄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혈기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성도, 신학생, 목사, 장로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물론 그 앞에서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 과연 이분들이 자랑하는 복 받았다고 하는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복일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면 그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섬기라고 주신 걸까요? 그런 생각 없어요. 나는 이분들이 새벽 기도, 금요철학 많이 한다고 저한테 자랑하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어쩌면 이분들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마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체면에, 자기 확신에 찰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서 자기 소원과 자기 뜻을 이룰 때까지 자기 체면에 빠져서 기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기도의 응답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의 이 불신앙을 신앙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바꾸는 거라고 할 때 이게 정말 성경의 복이요? 기도응답 응답이 할다고 할 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 제목 많이 있더라고.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께 막 아뢰고 기도 소원 아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들이 잘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인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그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소원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목적을 두시지 마시고, 뭐에 목적을 둬야 될까요?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부족함, 나의 불신앙, 나의 정결하지 못한 죄성,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이 모습을 바꾸는데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봤잖아요. 한밤중 찾아온 비유에서 빵 3덩이 요거대로 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은 어떡하죠? 필요를 따라준다.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 되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어찌 우리의 필요를 따라 넉넉하게 공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설사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도 왜 이게 보상되지 않지? 라고 생각 드신다면 언젠가는 때를 따라 우리의 신실함을 신원하시고 보상하실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실해요? 여러분 다 신실해요? 목사님들, 최 목사님, 목사님 신실해요? 우리 다 신실해요? 우리가 뭐가 신실해요? 내 꼬라지를 내가 제일 잘하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세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우리 필요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여, 제발 흘려듣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오늘 이 기도에 감추어진 모든 복을 누리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우리 교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